물론 예수님보다 앞서 하나님 보낸 예언자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예언자들 도둑이란 말이 아니고 그 사람들 말고 주석서에 따라서 몇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로 사람이 자신이 내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또는 하나님이 보낸 인도자라며 스스로 유대민족의 놀라운 비전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선전하고 선동해서 사람들을 모았던 예가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그 드다 사람들을 300명 모으고 또 유다도 모으고 했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폭동이나 소요 사태나 소동을 일으키는 일들이 아주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열심당원 이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한 신앙에 의해서 주변 가까운 사람들을 죽이는 것까지도 찬성했다고 해요. 싸움과 폭력, 살인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결국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목자 역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인도하는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관계의 친밀함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미니스트리를 닮아갈 수가 없으며 성공적으로 양들을 인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로는 당시 예수님과 대립각을 이루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이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데는 놀라운 선생이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들에게 관심이 없었고 자기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기들 삶을 살찌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처럼 선생은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알고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아요. 남을 가르칠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선생이 되어가고 있는지 목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도둑이자 강도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양들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이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돌보는 목자에게 충실하였습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오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난 뒤에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맞죠? 여러분 삶에서 더 풍성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관계에서 관계를 사랑하는 걸 배우고 하니까 더 평안해지고 기쁨이 커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기쁨. 그렇죠. 기쁨이 더 커지고 있고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술, 담배를 안 하니까 건강이 좋아진 거 그것도 풍성한 삶의 한 부분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풍성해지고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오늘 김진호 어머님이 하나님이 가했지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와도 별로 두렵지 않잖아요. 얼마나 풍성하게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죄 용서 받은 거, 구원 얻은 거, 그 기쁨은
우리 확신이 클릴수록 깊은 안정감과 기쁨을 우리한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그분의 넘치는 사랑과 용서함, 그리고 그분이 인도함으로써 우리는 훨씬 높은 수준의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삶. 세상적인 관점, 물질적인 가치로 살아가다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영적인 가치를 알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가장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관계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풍성하게 가졌더라도 관계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더 크라운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가끔 제게 내용을 이야기해 줍니다. 생각해보면 다이애나비, 여러분 다이애나비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아시죠? 이 다이애나비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인의 사랑을 받고 인기를 그만큼 차지한 사람도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미랑 시골에서 영국에서 하는 그 결혼식, 찰스 몽테자와 다이애나비의 그 결혼식을 제가 미랑 시골에 어릴 때 그 중계방송을 들었어요. 그 미랑 시골에서 그걸 직접 중계 들었으니까 전 세계인이 다 봤다는 얘기예요. 다이애나는 영국 세자비로서 돈 걱정 없을 것이고 미모 뛰어났잖아요. 미모 엄청났을 거고 지위 왕 세자비니까 왕이 될 세자비였죠. 인기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남편 찰스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 주변 왕궁의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누구보다도 불행한 삶을 살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크라운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다고 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삶의 가까운 사람과 연결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얼마나 불행할 수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나 때문에 당신이 다이애나비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여기 있는 모든 결혼부의 모든 자매 여러분이 다이애나비, 돈과 미모와 인기와 모든 전 세계인이 관심을 받던 그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연결된 느낌,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인정받는 게 필요하고 존중받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위로와 격려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계를 주신 거예요. 가져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고 서로 격려하고 존중할 것을 여러 곳에서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들이 채워질 때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관계의 친밀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게 소중한 바람이 있다면 저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서로의 관계에서 그런 필요를 더 많이 채움받고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더 많이 채워지고 더 많이 만족스러운 관계로 우리들 관계가 계속 그렇게 발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싹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멘. 목자의 일은 그만큼 사랑과 헌신을 필요로 하는 일인데 삭꾼은 봉급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므로 봉급만큼만 일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서까지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삭꾼도 겉으로 보면 양들과 함께 있고 양들을 지키고 지팡이 짚고 같이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도 양들과 같이 있고 지팡이 짚고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칠 때나 그 실질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어에 be engaged i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옆에서 구경하듯이 일하거나 일을 하지만 남일 하듯이 일하는 것이나 마음 없이 자리에만 참석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be engaged 되는 게 아니에요. be engaged in 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만남을 가지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몸으로 참석할 수가 있고 마음을 가지고 be engaged in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예배를 참석하더라도 그냥 참석할 수 있고 온 마음으로 engaged in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저는 한 부부와 티타임을 보내면서 제가 마음으로 깊이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저는 평소보다 더 질이 빠지고 지쳤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주중에 의해서 그 형제에게 제가 사과를 했어요. 내가 집중은 네가 원했을 때 집중이 되지 못해서 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 형제는 그것을 잘 눈치채지 못했다 그래요.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거 제가 하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골로새 3장 17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까 임중자매가 얘기했던 무슨 일이든지 헌신하겠다는 결정과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을 집어넣을 때 더 재미를 끼고 더 기쁘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만남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유대인 사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니까 뭐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 주석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누이고 있을 때 한 마리 양이 도망을 갔습니다. 쫓아도 계속 도망갔습니다. 어떤 계곡에 이르러서 그 양이 그 물을 찾아서 마셨다고 합니다. 모세는 그 한 마리 양이 멀리까지 도망가서 쫓아가서 지쳐서 야단을 친 게 아니라 목이 말라서 이렇게 왔구나 생각하고 네가 멀리 왔으니까 아주 피곤하겠다 하고 그 양을 안고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양떼 중 한 마리 양을 데리고 오면서 네 양도 아닌데 너 장인의 양인데 그 양떼 한 마리 그 양떼 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오면서 그렇게도 불쌍히 여기고 잘 돌보았으니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도록 하겠다. 그 결정했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 마리 양을 불쌍히 여기며 보살피는 모세에게서 목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했습니다. 양들이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 생명을 바쳤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차원이 다른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미팅, 하나님 섬기는 모든 일에 우리도 비인계해지는 우리 마음을 충분히 우리 생리까지 아니라도 우리 마음을 집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좀 넘겨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어떻게 양떼를 돌보는지를 우리에게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도 그렇게 보살피라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교회 인도자들에게 하는 말인 셈입니다. 그러나 장로가 아니라도, 목사가 아니라도, 소그룹 인도자가 아니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제자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참석할 때도 그렇게 해야지만 교제나눌 때, 미팅할 때, 누구를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비인게이지드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집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제 운영위 모임을 가지면서 과거 제가 서울교회에 있을 때 맥그룹 미팅에 대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 좀 많이 인게이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맥그룹 의장을 한 4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맥그룹을 인도할 때 제가 교회 돌아가는 상황을 생각하고 아젠다를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럼 그때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도 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같아요. 토요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가 공식적 회의 시간이고 바깥에 찻집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1년 내내 아침 7시에서 만났습니다. 아침 7시 만나면 집에서 6시에 일어나서 6시 20분, 30분 나와야 되는데 깜깜할 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차 한잔 담고 빵 좀 사들고 그걸 아침으로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돌아보니까 그때 참 즐거웠던 지금 생각은 즐거운 게 아니라 그 당시보다 즐겁게 그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중간에 멤버가 밖에서 다른 형제와 미팅에 들어왔는데 미팅 분위기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면서 아주 놀랬다고 나눴던 남주도 있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마음으로 거기에 인게이지 되었기 때문에 비인게이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깥에서 야외에 나와서 식사하면서 펀타임 가진 계획이 한 번밖에 없어요. 4년 동안. 그래도 그 미팅 시간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들어가면은 수동적이 아니라 마음이 들어가면은 그 시간이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기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수동적으로 하기 싫다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면은 모두가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꾼과 선한 목자의 비유는 에스겔서 34장에서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두 가지가 비유되어 있습니다. 사꾼이 인도할 때 2절 후반부와 3절입니다. 자기만 보살피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 양떼를 보살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너희가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으며 살진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먹으면서도 양떼는 먹이지 않는구나. 이제 2절 3절 얘기는 이제 사꾼이 인도했습니다. 14절 내가 그들을 좋은 꼴로 먹일 것이니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 목초지가 될 것이다. 거기서 그들이 좋은 초지에 누울 것이며 이스라엘의 산에서 풍성한 꼴을 먹일 것이다. 여기서 이제 예시야가 와서 선한 목자가 이렇게 할 거라는 예언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의 왕들과 제사장들이 목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바빌론 유수,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기에 에스겔도 바빌론으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무책임한 목자로 인하여 고통받는 백성들과 그 고통받는 백성들에서 백성들에 의해서 대한 글과 선한 목자 메시아로 인하여 좋은 처지에 누울 것이며 이스라엘의 산에서 풍성한 꼴을 먹을 백성들의 삶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목자가 될 수가 있고 사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가족,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